근데 그게 어떤 분은 한참 걸리기도 하고 어느 분은 이게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정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은 몸에 작은 변화도 느껴요. 몸이 예리해져서. 그리고 근육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서 때때로는 어떤 독감이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능히 이겨나가요. 수행도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2시간 하고 딱 마르면 마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아주 예리해져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맑고 이 알미 분명해져요. 그때마다 순간순간 계속 지혜로운 마음을 써요. 근데 그것은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백을 통한 그런 이해심, 때로는 자애심, 또 때로는 연민심, 또 때로는 대처하는 순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수행한 힘,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요, 그분들은. 근데 어쩌다가 수행하는 분은 어쩌다가 운동하는 분하고 똑같다. 그러나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몇 개월 꾸준히 했을 때 가능한가요? 3개월만 해도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운동의 효과를 3개월로 잡을 때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죠. 그거하고 겸해졌어야 그 3개월 후에 효과가 나타나죠. 예? 그래야 살도 빠져요. 수행도 똑같아요. 무턱대고 하는 수행은 3개월을 그냥 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했을 때, 그리고 이 수행에 관한 방법을 바르게 익혔을 때, 우리 수행은 3개월까지 안 가도 효과가 생겨나요. 그래서 수행 안 하다가 집중 수행할 때 한 3일만 지나면 3일 전에는 몸이 막 뒤틀려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지루해서 다리도 오므렸다 폈다 막 하품도 하고 막 그러다가 한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고 정진하는 자세와 알아차림의 힘이 눈동자가 달라져 있어요. 이렇게 수행은 몸을 근육을 만드는 그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지금 여러분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요법회 때 안 빠지는 분들은 2번 이것만 꾸준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정진하시나요?
모든 매사가. 예. 네.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불선업을 선업으로 전환시키는 것. 예,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의 질이 좋아진 이 관점으로 삶을 대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처음엔 잘 안 돼요. 마음이 아직 길들여져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길들여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길들여져서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대처해 나가는 그 힘이 아주 풍족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오랜 세월 말마다 아주 뾰족하고 독이 들어있고 너무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해왔던 이런 말투, 또 생각마다 불만과 불평하면서 시비했던 이 마음들, 이것이 그냥 저절로 물이 들어 있어서 본인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나와요. 나는 안 해야지, 안 한 것 같은데 상대들은 그 사람이 화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행위도 똑같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것이 허물인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불편하게 하고 자기한테도 이득이 없고 남한테도 유익하지 않은 이 생각, 말, 행위를 이게 허물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자기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을 어느 곳에 자꾸 관심 갖도록 집중적인 수행을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이 마음을 단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 수행을 해도 괜찮아요. 집중 수행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가 오죽하면 염불이라도 해서 번뇌에 휘말리는 이 마음을 좀 줄여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염불이라도 하십시오라고. 염불을 하면서 알아차림과 같이 하면은 이것도 마음 단속, 마음 관리에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불 명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윗바사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수승한 수행법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늘 화가 들끓어서 앉아있기도 힘든 분한테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리십시오 한다고 이것이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그분한테는 아주 집중적으로 마음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것, 이것이 뛰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오랫동안 아주 번뇌가 늘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말할 때마다 그 날카롭고 또 때로는 불쾌한 말을 본인도 하고 나면 괴롭고 이 듣는 사람도 괴로운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뱉는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면서 어느 결에 이 번뇌에서 벗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윗바사나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처음부터 윗바사나 이것을 제가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향에 맞게. 또 어떤 분은 경을 독송하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 계셔요. 어느 분은 이 법문을 통해서도 사유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뛰어난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면 내가 그런 부분이 나한테 있었던 거를 몰랐다가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롭지 않고 우리 가족한테도 이롭지 않고 가장 아껴줘야 될 우리 자식들한테도 해가 된다면 내가 바꿔야지 법문만 들어도 이것이 마음에서 작용이 된다면 그 또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김종국처럼 늘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발달돼서 힘도 좋고 이렇게 먹는 것도 섭취를 잘하는 이런 사람처럼 그 김종국이가 맞나요? 그런 연예인처럼 마음도 그렇게 멋지려면 우리 왜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 삶을 바꿔볼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아직 돈과 명예와 가족 간에 살아볼 만한 힘이 남아있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수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은 괴로워 죽겠는데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고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이 괴롭다면 우리는 그 괴로운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삶이 자꾸 어긋난다면 그것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탄만 하지 그리고 상대한테 원망만 퍼붓지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점점 괴로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명예와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영원한 게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완전하게 살아갑니다. 이 불완전한 마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수행입니다. 자기도 안전하고 상대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힘. 오늘은 명상법회라서요. 바로 이렇게 이완 명상을 통해서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좌선 명상을 했는데 여러분 삶에 지금 만족도가 몇 점이신가요?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신가요? 100점? 저기 두 분이나 100점이래요. 90점, 100점 두 분. 빵점? 마음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면요. 조건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행복의 척도를 조건에 비유하는 그게 사회죠. 조건. 이 조건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믿나요? 그런데 배신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결코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세상사에서는 다 변하고 등 돌리고 떠나고 깨지는데 이 수행의 이 길에 들어서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마을에서는 이루었다 싶으면 내려앉고 올랐다 싶으면 떨어지고 이루었다 싶으면 깨지고 그런데 이 수행의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은 단 한순간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닦은 만큼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그 질 좋은 마음과 행복한 마음 그리고 아주 안정된 마음으로 삶을 대하기 때문에 삶이 계속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게 빛나게 해버립니다. 삶을. 그러면서 나머지 조건들도 아주 매우 유익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이 저쪽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득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석 달 운동했을 때 그보다 하루에 1시간 명상이든 연불 명상이든 윗바사나든 사마타 집중 수행이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석 달을 안 빠지고 한다면 마음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는 건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 아, 법문 들으시려고? 아, 사실은 법문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은 법문 하는 사람보다 법문을 들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이득이 훨씬 높습니다. 수행을 권할 때 그냥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늘 냈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이 몸으로 체험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도 김종국 씨처럼 운동을 해서 튼튼한 몸, 아주 근육이 튼튼한 몸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운동할 줄 몰라서 안 하시나요, 여러분? 예? 할 의지가 약한 거죠.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이것이 한 며칠 안 하면 허물어지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수행하는 방법, 우리 행복선언 다니는 분들 중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나요? 아는데,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것은요, 모르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 어쩌다가 이득이 올 수는 있어요. 아차 싶을 때. 그러나 이미 사건은 벌어졌을 때 아차 싶거든요. 꼭 일이 벌어지고 늦게 알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영리한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자기는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도 해요. 그리고 막 수행 잘하는 것 같이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도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장해 가려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 같지만 실수나 실패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안다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익어져야 됩니다. 한 가지, 이거는 요설일 수 있지만 일본 어떤 108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아주 매우 일찍 잃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통에. 그런데 108살 먹은 할머니는 아직도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자기 자식을 키웠는데요. 108살 먹은 할머니한테, 이 미용사한테 아직도 단골이 있답니다. 세계에서 미용사 중에 가장 최고 나이가 많은 분인데, 이분은 아마 어디에 등록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분들이 해주려고 한답니다. 나이, 환경, 시간 아무리 탓해도 핑계대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할머니도 계세요. 그 할머니한테는 4대째 단골이 있답니다. 어느 한 집은 4대째, 두 집이라고 그랬나? 4대째 단골이래요. 그러면은 이 할머니가 가위만 대고 이렇게 해도 어디 옷 자르는구나, 할머니가 어떤 뜻으로 어떻게 자를 거나 이렇게 다 소통이 된대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우리 죽는 순간까지 정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